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만이 참신임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 나라는 기근이 심했던 터라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그것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신이고 여호와는 참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가 차차 우가 치차 우가. 저쪽 어디선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이여 응답해 주셔서 하고 제단 주변을 빙빙 돌아가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엘리야는 조롱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 바알은 신이기 때문에 다른 볼일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나실 수도 있잖아.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을 줄 모르니 깨워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조롱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배 습관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몸을 찌르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 미친 발광을 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인간의 열심과 정성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춤추고 주술을 외우고 자기 몸을 찌르는 고통을 감수한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는 온 백성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고쳐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고 그 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고랑을 팠습니다. 그 다음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따서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쏘아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고 나니까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니 그는 또다시 한 번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총 3번을 같은 방법으로 하고 나서 물이 제단 주변으로 흘러넘쳐 그 옆 도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가뭄으로 기근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 귀하디 귀한 물을 어디에 부었습니까? 장작에 부었습니다. 당장 제단에 불을 부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불을 지필 때 마른 장작이 잘 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짝 마른 장작에 일부러 물을 부었다? 엘리야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실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기를 작정하는 자들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욕망은 늘 내가 주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괴롭힙니다. 또는 내가 아니더라도 거짓된 신을 섬김의 자리로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포함한 수많은 거짓된 신들을 끊고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가 엘리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에 젖어버린 장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두 눈 뜨고 똑똑히 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예배의 현장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거룩한 이 예배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장작처럼 부족해 보이고 못난 내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예배에 나온다고 뭐 달라지는 것이 있냐고 한탄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내 삶이 뭐가 바뀌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젖은 상태인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젖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젖은 상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젖은 장작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인생길이 어떻게 흘러가도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임을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동반 신할 땅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바벨탑은 영원히 무너져 버렸지만 아브라함이 세운 예배의 지단은 날마다 더 높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그 용감한 형제라는 사람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는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쯤 부모님의 불화로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점점 잘못된 친구들과 만나고 싸움을 시작했고 심지어 조폭을 꿈꾸기도 했답니다. 그때 자신의 삶을 멍청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이름이 뭐니? 라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을 100번 이상 계속해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가 음악을 들려줬는데 갑자기 나도 이걸 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음악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시작하면서 처음은 생계 유지가 어려웠고 음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는 성공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회의감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다시 껍데기 인생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는 그때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오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힘들어도 다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형제, 그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밥을 먹고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는 것조차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꿈꾸고 있는 비전은 단순히 돈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기에 밥차 사역과 기부 사역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깨닫게 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은 예수님께서 동철아, 수고했어, 잘 살았어 라는 이 말을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쌓고 있는 것은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재단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단을 다시 한번 고쳐 세워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해 봅시다. 지금 당장은 물가에 젖은 장작 같은 신세 같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해 봅시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불평불만과 자신감이 없는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